순종과 불순종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고등학교 미식 축구팀 코치가 선수들의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시즌 중반에 그는 선수들을 모아두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에디슨은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웰머 윌리엄스가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긴 침묵 끝에 용기 있는 한 선수가 묻습니다. 코치에게 말합니다. 웰머 윌리엄스가 누굽니까?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그때 코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를 것입니다. 그 친구는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흡사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정탐을 명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백성 앞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보고 내용이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같은 환경을 보고 왔는데 보고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심각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악평했다 그랬죠. 민수기 13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창대한 자들이다.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온 밤을 새워서 울부짖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이곳에서 죽게 되었단 말인가. 급기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1절 2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이때 요수아와 칼렙이 일어나서 전혀 다른 내용의 보고를 합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아멘할 준비하세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아멘한 것이 아니라 요수아와 칼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판정을 내려줍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22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참담한 징벌입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고도 똑같은 광산구를 보고도 똑같은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도 상황적 이 보고 내용, 고백이 기도의 내용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본문에서 그 차이를 적나라하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차이는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땅에 살면서 똑같은 선거를 치르면서 다른 고백을 하느냐? 똑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왜 다른 고백을 하느냐?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신명기 1장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단순히 보고의 차이인 줄 알았는데, 말의 차이인 줄 알았는데 결국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반된 보고를 하게 된 것은 행함의 차이, 순종의 차이입니다.
22절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이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청종하지 아니했다.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믿음과 순종, 불신과 불순종은 늘 같이 갑니다. 신뢰하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굳이 야고보서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죽어버린 믿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은 믿음 가진 자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하시는지 열정탐꾼을 통하여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어원적으로 볼 때 순종하라는 말은 샤마인데 이 동사의 기본적인 의미는 듣다입니다. 헬라어로 히파쿠오인데 기본적인 의미는 아래라는 뜻이 있어요. 휘초, 아래, 듣다, 아쿠오 연결돼 있어서 아래에서 주의 깊게 듣고 따른다. 결국 순종의 뿌리를 파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부흥회 후에 항상 두 종류의 고백이 있더라고요. 좋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이 훨씬 좋읍디다. 강사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했는데 좋았다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이 훨씬 좋읍디다. 담임 목사가 기분 좋을 것 같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그저 그랬습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항상 부흥회 끝나고 나면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사람이 있고 그저 그랬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강사의 차이입니까? 담임 목사가 설교하든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설교하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부목사가 설교하든 담임 목사가 설교하든 강사가 설교하든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은 다 좋은 거야. 강사 목사님이 전한 말씀 중에 새로운 내용이 있었어요? 모르는 내용이 있었어요? 다 아는 내용. 그런데 믿고 순종하면, 부흥회라고 하는 자리에 나와서 믿고 따르면 새로운 역사를 경험해.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지만은 순종하는 순간 그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결국 순종한 그 사람이 주인공이고 순종한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소개한 축구팀의 코치처럼 물어볼게요. 삼무아를 아십니까? 사밧을 아십니까? 이가를 아십니까? 발디는 아십니까? 발리 말고 발디. 갓디엘은 아십니까? 갓디는, 암미엘은, 스들은, 나빌은, 그우엘은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지요.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들 다 정탐꾼으로 파송받은 그 후손들,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이미 광야의 까마귀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물어볼게요. 요수아와 갈렙은 아십니까? 몰라요? 요수아와 갈렙은 모르는 리가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 압니까?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은 영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믿는 척 하느냐는 순종과 불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죠. 왜? 이미 부흥회 전날, 부흥회 시작되기 전에 아브람처럼 믿자 설교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서울로 63빌딩
불러서 교계 지도자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보여주었습니다. 너희 교회를 이렇게 사용해 줄게. 팽목사야, 저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 이제는 네가 다음 주자야. 꿈 같은 얘기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네가 믿고 채무를 드려야지, 확증해야지. 그래서 제가 작정헌금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이런 말 했죠. 제가 이번에도 헌금이 줄을 이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번만큼은 외부에서 5천만 원이 헌금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셨나요? 또 저런 소리 하시네 였습니까? 아니면 진짜 아멘이 나오시던가요? 놀랍게 우리 박예열 장로님이 먼저 다 미랄이 되셔서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야, 이번 집회 때 엄청난 일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어떤 선포를 하기 전에요, 인간적인 염려가 따르거든요. 고민이 있거든요. 이 시국에 누가 하겠는가, 괜히 말해가지고 안 나와버리면 어떻게 할까, 아무도 순종 안 하면 얼마나 쪽팔리는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만은 항상 선포한 뒤에는 신뢰와 순종. 그러니까 불순종은 단순히 뭐 환경 타령이 아니라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이번에도 백정성 목사님과 함께 잠깐 강사 대접하는 자리에 밥을 먹었는데, 야, 감동 오시더라는 거야. 교회가 헌금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500만 원을 딱 만들어서 아들 목사를 좀 만나야 되겠다. 교회 헌금 한번 하자. 그런데 그날 새벽에 딱 오셨는데 헌금하자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했다. 정미연 사모님이 딸에게 보낸 문자가 화제가 되었죠. 1,000만 원을 드리면서 예솔아, 너 주려고 모아둔 적금, 예솔이 너를 하나님께 맡기고 헌금한다. 너 줄라 한 것이라 눈물이 나더라. 올 딸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하실 거야. 남의 집 딸이지만 눈물 나지 않습니까? 우리 찬재 부부가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다른 교회는 20억씩 헌금한다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0만 원, 2천만 원 시원하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돈을 싹 긁어 모았더니 100만 원이 있었어. 이거 바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숙소헌금 딱 해서 야, 나도 할 만큼 했다, 제일 큰 놈 했다 했는데 계속 2밀리언, 1밀리언 긁어 모아서 드렸다는. 근데 제가 참 감동받은 게, 아들이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 집 아버지도 우리 박영석 집사님 대에도 송은옥 집사님 다 남편이랑 의논해서 500만 원을 바칩니다. 우리 김한나 부부가 제일 먼저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도 1,000만 원 할게요. 어떻게? 가방을 팔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 남편하고 둘이 껴안고 울었다나 이삭을 바치는 심정으로. 문제는 지금 가방이 안 팔린다네요. 그런데 또 그 집 엄마, 두 엄마가 있잖아. 진선미 엄마, 이길순 엄마. 둘 다 이번에 금목걸이 팔고 판지 팔고. 그러니까 저는 참 이번에도 감사한 게 세대 통합 목회 그 중요한 원리들을 깨달은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 딸의 그 엄마다. 한미숙 권사님, 뭐라고 봉투를 깊이 써서 잘 못 읽어봤더니 부인 끝나고 봉투를 쭉 읽어보니까 자신의 급여를 9월 달까지 건축금 바치겠대. 그런데 그 집 또 딸 사이가 1,000만 원을 헌금했어. 우리 이경은 권사님도 어떤 형편에서 다 헌금했는지 알기 때문에 축복해 드렸습니다. 난 이번엔 너무 귀하고 신기한 게, 이상한 목사 돌반지를 바쳤다니까. 그래서 얼마나 요즘 이상한 목사 예쁜지 모르겠어요.
역시 목사 아들이야, 목사 딸이고 추억이 있는 반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목사도 계속 나한테 강조하더라고. 반지 바칩니다. 남은 반지 긁어 바칩니다. 또 감사한 게 뭡니까? 최근 등록한 가정들, 우리 교회 지금 양육도 안 끝난 가정들, 야, 그분들이 동참하고 참 깨달은 게 많습니다. 갈렙과 요수아의 이름은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누구의 이름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치열한 순종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인공으로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드립시다. 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제가 염려에 대해 설교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이 교회가 전기세는 어떻게 낼까, 이 교회는 뭐 어떻게 하려고 저러실까, 그건 바른 염려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선교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 선교를 뒷바라지할까, 이 염려가 진짜 염려입니다. 목사님 어쩌려고 자꾸 나눠주려고 그러세요? 목사님 그만 좀 하세요.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 같지만 이 사람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 아닙니다. 선교하겠다고 할 때 목사님 내가 그 선교를 뒷바라지해야 되는데 내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염려가 장로님이 할 염려지. 이 시대가 어려운데 목사님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앵간히 좀 하십시오. 앵간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분들이 장로님입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그 문제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뭔 감동이 와가지고 섬기자고 할 때 어쩜 목사님은 그렇게 감동을 잘 받습니까? 제가 그 일에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내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도리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저는 어제 설교했습니다. 광야의 도망자 같던 인생. 엘리야가 어쩌다가 광야의 도망자가 됐습니까? 아합한테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한 뒤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못한데 이세벨한테 성질내. 갈멜산 다 먹으세요. 그러든가 말든가. 말 잘못했다가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는데 그의 인생이 고독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그냥 영광스럽게 해오리 바람에 휩싸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지 아합의 손에 찌질하게 죽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의 손에 찌질하게 죽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붙잡고 사는 인생은 항상 광야의 외로운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사명 붙잡고 가는 인생은 항상 외로워요. 고독해요. 쓸쓸해요. 그늘 하나 없는 그 나무에 기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해야만 되는, 아무도 내 편이 없어,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 고독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아요. 아합의 손에 찌질하게 죽게 하지 않는다고요. 떨어져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샬롬 마룻바닥 기도에 나오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목사님들, 권사님들, 당신들이 참으로 위대한 사람들이야. 광야의 도망자와 같은 인생을 산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당신들의 인생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불경기에 당신의 기업이 파산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자녀를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을 지키실 것입니다. 치열하게 순종하십시다. 그분을 믿어드립시다. 악평하지 맙시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행함의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언제까지 청종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면 하나님이 그 땅에 책임을 진다고요. 제가 우산동 온다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늘 우산동을 향해서 더러운 동네, 찌질한 동네가 아니라 영광의 동네, 광주의 중심이 되는 동네. 우산동 더럽다고 말하는 인간들하고 저는 놀지 않았습니다.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참 하나님이 우산동을 세계 중심, 부흥회하는데 미국에서 강사가 오시고 프랑스에서 오시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5월달에 미국 가서 부흥회 하는데요, 말이 되십니까?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텔레비전에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선포한 대로 됩니다. 제발 하나님 믿어드립시다. 동네 동장만 또 못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여기시지 말고
점쟁이만 또 못한 존재로 하나님을 대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드립시다. 감동대로 순종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애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다 자식을 바쳐서 자식을 책임져 달라면서 하나님께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대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간증 넘치는 교회가 됩시다. 악평하는 교회가 아니라 감사와 찬송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가 됩시다. 부흥회 후에 헌신하신 분들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마음껏 박수하십시오. 그 의인의 상급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것입니다.